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는 부르신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가 복음을 전하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한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더라도 참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무엇을 했냐? 아버지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복음이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복음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 전에 이것이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거기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셈족 계열의 갈대 우르에 있는 셈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셈족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00년이 되었고 이 부르신 선민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 이삭만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씨도 같고 밭도 같은데 이삭의 씨가 에서와 야곱인데 같은 태중의 복중에 있는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거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는 왜 오셨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불러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자기와 연합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생명을 가진 새 인류 안에 연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러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두 번째 사람, 원래는 말씀이었는데 인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두 번째 사람, 멸망치 않는 새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처음 적용되는데 불러야 된다. 뭘로 부르냐? 율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입으로 그냥 나는 죄입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이 그 사람에게 이 빛으로 임하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처럼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을 진짜로 해요. 꼼짝없이 지옥행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데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할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돈 놓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걱정이냐? 돈 없고 아픈 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 이것이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지. 나 지옥 가는구나. 나 멸망하는구나. 이거는 교회 와서 저 같은 사람이 나 이런 말 하지. 목회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누가 지옥 안 가냐? 둘째 아담과 연합한 사람. 둘째 아담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자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어머니 태로부터 복중에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처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망령된 유전된 그 행실에 쌓여서 일생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르심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한테 안 찾아갑니다. 보내신 자는 아무한테 안 가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계속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너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 보내심을 받는 복음은 그 사람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똑같이 새롭게 창조하려고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전부 다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도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도 보냄받은 자예요. 그 사도와 성도들이 다 뭐냐?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에 사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고 성도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나머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느슨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건강한 사람, 이거 부러워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절대 그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첫 아담에 속해 있으면 죽어 있는 자예요.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왜 안 들리냐? 하나님 못 듣게 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규격에 안 맞는 짝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예수의 형상을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육체예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과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어보면 그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죠. 개성 쪽에 판문점 올라가면 보여요. 독재하는 거 알고 있고 진짜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굶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200만이가 300만 죽었는데 같이 누워있는데 자기 옆에 자기 형이 죽어도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설이 껴가지고 사람 잔디면 거기만 살짝 녹아있고 다 얼었는데 죽어도 자기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묻는지 알면 가서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묻을 것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환경에 닥치면. 아닐 것 같죠?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게 온도와 습도, 환경에 안 돼서 밖으로 안 튀어나올 뿐이지 마귀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실상을 실제 온도로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들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구원이나 천국이나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거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인간의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적으로 천국과 하나님과 영생이 의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구원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을 받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공산주의 이슬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1000명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에 10집 신방을 하면요 뼈 부러집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 다른 일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청년 때. 얼마나 힘들냐면 버스나 이 지하철 타면 다리가 꺾여져요. 그래도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육에 있냐 영에 있냐.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은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처럼 죄 하나도 안 짓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속회, 구역예배, 기도원, 1000번째, 40일 금식을 5번 하든 상관없어요. 육에 있어요. 육에 있으면 영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영에 있는 자는 알아요. 누가 영에 있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 이게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육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잘하고 성경 해석 잘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 북한이 이렇더라. 저 김씨 3대 세습 이렇게 하죠. 악질 독재다. 살아봤냔 말이에요. 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영혼 몸으로 체험해서 그걸 진짜 아냐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아는 것처럼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같은 물질 세계에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영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고 이성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작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작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4절부터) 로마서 8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에 있냐 영에 있냐. 육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없고 죽어도 아무 걱정 없다. 부르심을 받은 부름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이, 종의 영과 양자, 첫 번째는 종의 영이 그 사람한테 와서 정죄를 해요. 전적인 타락.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죄를 안 짓고 평생 동안 교회 쪽방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해서 산다고 나는 첫 아담에 속한 마귀 자식이구나.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독사의 새끼.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성경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그분들이 그 전에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설교를 한 사람을 제가 지금 제 레이더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율법적인 회개를 말하지 이 회개가 왜 돼야 되나,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제 레이더에서는 못 봤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한테 안 가요. 그게 죄인이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의 본성을 어머니 태로부터 그대로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 사람은 아버지의 것으로 예정되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30살 때까지는 목수로 살았어요. 난데없이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의 원래부터 예정됐던 그의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도 약 3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하고, 바울은 3일 동안에 회개와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3일 만에. 근데 이것이 40년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종의 영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영에서 자기가 정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4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죠.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은 30세가 넘어서 다메섹 때 자기에게 이것이 세상적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뭐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죽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 감았다 떤 이 찰나의 순간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처럼 아비규환이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돈 가지면 건강원 뭐 근심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근심 덩어리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머슴들이 일 열심히 하고 미리아산 입고 등 다 벌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자죠. 돈 많은 사람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해 놨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담 이후로 죄인된 마귀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 얼룩진 것을 정말 몸부림치다. 얻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그래서 고단하다. 결국은 마귀 씨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때는 850명, 85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보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 침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복음을 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침례 요한의 이 간격은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어라가 먼저 아니에요. 너희들은 불가능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따라 영원히 지옥 갈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을 뻔한 짐승보다도 못하면 비참한 존재다. 그 소리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 소리를 한국교회에서 제껴버렸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이것만 했어요. 죄인이 안 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한테 안 가요. 어떻게 예수한테 가냐? 율법이 몽학 선생님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온다. 교회는 평생 다닐 수 있어요. 예수한테 안 갑니다. 육은 육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하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될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죠.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뜻과 그 생명과 영광을 추구하는 새 생명의 머리가 된 새 인류의 대표가 된 새 인류의 머리가 된 예수가 그 사람 머리가 됐어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으셨고 성령도
자기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도 그 사람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막 하는 사람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통변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가짜인데 그 통변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가짜에 가짜에 가짜. 통변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성령은 한다고 그러죠. 성령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고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셨어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없어요. 자기 뜻을 그게 종교고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러나 육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자기 뜻을 구하고 있고 자기 가는 길, 육체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든 안 받든 뭐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 그거를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흑암의 권세에 강력한 결박, 자아라는 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결박 안에 갇혀 있다.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생명의 권세가 와서 이 사망 권세를 열어젖히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예수의 한번 새 사람이 안 되면 계속 육체를 따라가요. 해방이 뭡니까?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을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보로 해방다.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되냐? 그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도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듣게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저주가 어딨냐 이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불가능한 이 아담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복음이 아니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혈연 관계도 소용없어요. 부부 관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보내신 자의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자기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육에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찌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찌르고 있구나. 이 참혹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이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통곡하는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의 회개가 안 일어나는. 왜? 율법이 안정적이에요. 왜 안정되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창세전에 예정한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복음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설교라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 같이, 선지자들이 미움받은 것 같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그때부터 진짜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이 밀레도에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침례 요한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라. 그러면 그 믿음을 회개한 사람한테 아무 값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게요. 근데 이 믿음이 오는 길을, 예수가 오는 천국에 오는 이 첩경을 닦지 않는다. 그러고 지금 믿어버렸어요, 예수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짜 믿음입니다. 이게 마귀의 최고의 고단수에 사기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걸려서 그대로 믿고 미끄럼틀에 미끄러져 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는 줄 알았어요. 미끄럼틀은요, 어떻게 못해요.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 믿는 쟤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성전에 올라갈 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들은 미끄럼틀에 놓여 있구나. 시편 73편. 고난당하는 것이 천천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농욕하며 악하게 압자하며 말하여 가면이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태양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부르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의 본성을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 정말로 선택받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자예요. 그러나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삭도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해서 이제 시도 같고 밭 같은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중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1900년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사도 바울이 택자망을 입은 것처럼 아담의 본성을 갖고 세상을 추구하며 마귀의 이 결박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기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진짜 고민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대단한 것이고 율법을 모아서 한마디로 하는 회개하라, 복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는 요한의 소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건 요한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들도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믿음이 뭐냐?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서 자기의 머리가 된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예수가 머리가 된 그의 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의 믿음을 값없이 받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안 살겠어요? 자기 혼자 살다가 그 자기 뜻, 하나님 뜻과 대적, 인간의 뜻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뜻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위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선지 안 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았으면 자기를 사랑해요. 그 일을 하더라도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기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그게 진리니까. 그러나 첫사람 안에 속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해도. 이것이 아버지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새 인류를 만들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리 아셔서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을 아담에 의해서 죄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이런 양을 찾으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고, 성령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 자가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죽고 예수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자기 몸에 채우려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똑같이 예수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성도, 이 사람들만 복음 전해요. 아버지는 복음 안 전해요.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리여 함과 같으니. 부르심과 보내심은 짝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허당이에요, 허당.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살게 돼 있지,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진짜 소망이 있는 거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막 꽉 차 있어요.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 이러다 망하는 거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향 안 받습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이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예수가 머리가 된 예수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이사야가 그랬죠. 안 들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53장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완성하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정말로 소망을 가진 구속을 기다리는 참 소망을 가진 새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응하여 정말로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어찌할까 하며 참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이 되어 예수에게로 인도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자를, 아버지께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연합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